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첫날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껏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할수록 옥에 갇힌 자들을 우리가 마치 옥에 갇힌 자들처럼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하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것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인 까닭에 돈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져감이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해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갔으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나사로를 보려 함이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여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전 6일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11장 보면은 그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냈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요. 식탁에 앉아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감성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각자 역할을 다르죠, 교회에서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이 거듭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물론 그 부활이 우리 죽을 때 부활과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난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마지막 때 라우디게이 시대는 주님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문 앞에 서서 내가 되돌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뭐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이, 이 교제하는 이거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 목사님은 단 5분도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이건 임재를 얘기합니다. 임재.
우리 안에 구원이 있지만은 밖에 우리 세상에 사는데 주님과 함께 다녀야 돼요. 에녹이 300년 동안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이리 올라오니까 올라갔죠. 이 휴거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항상 같이 다니다가 다니는 분이 이제 영으로 우리와 같이 다니는 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부를 때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번 아이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산 자들만 갑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육신이 죽었었지만 부활했죠. 주님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했죠. 그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산 자의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산 자들만이 천국 간다 이거죠. 이건 왜 바로 하는데 마귀가 속여가지고요. 마귀는 죽으면 가겠지 하고 살다가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니까 여기 천국이네.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야, 그때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마 서로 싸울 거야. 만약 그 교회 목사님이 갔다면 아마 목사님 멱살 붙은 거 평생을 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이게 참 너무 슬픈 얘기죠. 참 주님께서는 뒤에 가보면 말이죠. 내 혼이 괴롭다고 그랬어요. 내 혼이 괴로운데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해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아버지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마귀 때문에 죄와 사망, 저주가 왔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귀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를 멸할 때 사망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도말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죽으실 때 영광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 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혼은 괴로워요. 괴롭죠. 아니, 세상에 돈 몇 푼 버는 것도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온 천하를 얻는 거, 이게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괴로움은 능히 기쁨으로 참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 보면 돈 버는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다. 왜? 고생은 되죠. 고생은 되지만 돈을 많이 벌면은 안락하게 살 거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암도 걸리고 막 그냥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평생을 와서 특히 리커스트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혼은 괴로웠지만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자신이 죽을 때 죄가 없어지고 저주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살아나실 때 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거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안에 있잖아요. 그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는 거죠. 우리 일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너희 생명을 얻고자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으면 찾으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자존심도 죽고 육신도 죽고 모든 거 다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만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복음을 못 전해요. 저희가 주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부를 전도훈련을 오래 시켜봤어요. 미국서도 어떨 때는 수백 명 오기도 해요. 근데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저는 한 사람도 전도 못했습니다. 남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러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이제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분 나 간증하는 거 직접 들었어요. 그분 그래가지고 결국 살아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여기 있는 목사나 한국인 목사나 거리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리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됐어요. 버스칸에서 설교하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잘 져놓고 꽃밭들 아주 이쁜 곳을 해놓고 이제는 참 좋구나, 이제는 내가 편하게 살자 그러는데 주님이 너 데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상처가 달려가지고 창골도 늘리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오늘 손을 차려주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내.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헛되이 분쟁하고 재물을 모으나 그 재물을 누가 가질지 모르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집에서도 재물이 많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재벌들 보십시오, 여러분. 왕자이란이라고 그러대요. 왕자이란. 교회도 재물이 많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꼭 싸움이 일어나요. 재물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날 게 없어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은 꼭 싸운다 이거죠. 결국 이제 그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하잖아요. 본격적으로 모여하는데 주님께서는 광야 그 에프라임이라는 성읍으로 옮겨가셨다 11장에 나오죠. 그러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다시 오셨습니다.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이 아주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저녁 대접을 받는 가운데 잠시 동안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우리도 고생하지만 때로는 잠시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잠시 동안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잠시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고 나는 아주 그냥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하신 분께 감사하죠. 참 너무나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자, 그런데 이제 2절 보니까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했다. 항상 저녁 대접을 식사 대접을 했죠. 특별히 마르다는 그 식사 대접하는 거, 그리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앉아 있고, 보통 때는 이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이 있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분이. 근데 이왕이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같이 됩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뭐 저기서 일하시는데 일하시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들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르다도 되고 마리아도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 보니까 이왕이면 두 가지 다 하는 게 좋잖아요. 일하면서 그 듣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마르다는 그 시중 드는 게 아주 전문이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게 전문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니까 주님이 이제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죠. 주님이 누군가를 아는, 그 당시에 아는 것은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구나. 이걸 아니까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쉽게 해서 뭡니까? 아무리 목사 뭐 할아버지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할머니라도요,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주님이 누군가 알아요. 주님이 누군가 상관이 없어요. 직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계급장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계급장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에도요, 한 여인이 이제 창의받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는데 주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머리 위에 부었는데 여기 보면은 마리아는 창의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죠. 이게 같은 여인이에요. 한 여인밖에 없어요. 한 여인. 그게 한 사람은 머리에 붓고 한 사람은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절대 안 해요. 왜? 이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그 당시에. 누가 마리아 외에 누가 있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몰랐는데요. 근데 이거 보면 이 베다니에 계시는데 저번에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보면은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성향의 한 리터를 가지고 왔다. 이게 결국은 그 집이 어느 집인지 확실하지 못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참 문구를 보게 되면은 그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어요. 같은 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하시고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마리아가 발로 씻은 거죠. 기름으로. 근데 그 이스라엘은 재산을 저축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향유예요.
오늘날 금과 같은 거죠. 향유를 팔면 돈이 되죠. 변하지 않는 향유.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는 자기의 평생 모은 향유죠. 모은 향유죠. 그 옛날에 그 문둥병자를 10명을 고쳐줬어요, 주님이.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와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보면 문둥병자 집에 있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죠. 때로는 막 그냥 주님한테 명령했죠. 마리아 좀 시켜서 나를 돕게 하라고 주님 앞에 명령. 오늘날도 주님한테 명령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주님께서 얘기하는 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마르다 같은 거죠. 막 주님을 부려먹으려는 거죠. 내가 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운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가 항상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감송향유 한 리트라라 이렇게 돼 있죠. 리트라라는 거는 한 파운드 정도 돼요. 한 파운드면은 그 꽤 많은 겁니다, 여러분. 향수가 말이죠, 한 파운드 되고요, 엄청난 거죠. 요만큼만 있어도 얼마나 비싸요, 고급은. 근데 한 파운드면, 야, 그걸 다 부었단 말이죠. 주님 앞에 다 부었어요. 다 부었어요. 이게 따져보니까 300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 병정이 하루 일하고 받는 월급이요. 1급. 근데 300 정도 되면 휴일날 빼고 나면은 한 1년 정도, 1년치 월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1년치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다 세이브해가지고 살 정도면 이게 엄청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값진 향유예요. 그것도 아주 값진 향유예요. 보통 뭐 싸구려가 아니라 값진 향유를 그렇겠다는 것은 정말 이 마리아가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주님이 누군지 몰랐다면 그렇게 못하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이 누구신 줄 알면 누구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요. 주님을 누구신지 모르면 절대 못해요. 종교인들은 절대 못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흠겁으로 발을 닦으면 어떻게 되죠? 흠겁의 향유가 다 뱄니다. 그러면은 냄새도 없어지고 향유가 손실이 나요. 온전히 주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씻었단 말이죠. 얼마나 또 목욕제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는데 참, 이 광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죠? 그러니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 냄새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만든 거죠. 가득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에도 마태마가 누가 다 나와요. 요한 다 나와. 모든 게 다 나와요. 이 여인이 한 거 다 나와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4장 14장 9절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말씀대로 된 거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에도 다 있어요. 그 여인이 한 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 이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받은 사람은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아는 길은 그분이 안에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제가 거듭난다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요, 직장을 떠나라고 그래도요, 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영생은 그 아버지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돼요. 그거 알려면 어떡합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여기 조금 이 빠지잖아요. 이다리래요.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천천히 나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저도 강의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제가 먼저 은혜 받죠. 제가 뭐 능력이 있나요? 뭐 저는 그냥 성령께 주신 대로 그냥 말씀대로 증거하는 거니까 제가 먼저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말씀 가르칠 때요. 제가 먼저 은혜 받아요. 자,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옆에 방해꾼이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 그때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이 이스카리ot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참 그럴듯한 얘기죠. 주님을 팔자니까, 주님을 이제 은 30에 팔아서 돈을 챙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것만 보면 눈이 번쩍하는 거죠. 그거 그냥 기름채로 냈으면 팔아가지고 그럴 텐데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하면 꼭 옆에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막 마이크를 들고 빗개서 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뭐 꼭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방해를 하죠. 저는 뭐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 멀쩡한 사람이 말이지, 양복 입고 말이지, 그것도 1시간 2시간 막 그냥 설교를 하니까 참 이게 뭐 꼭 그렇게까지 할 게 있느냐, 이거 시끄럽게 그렇게까지 할 게 있느냐, 조용조용히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차 타고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길목에 탁 복음을 들고 마이크 들고 외치는 주로 여인들이 그래요. 여인들이 남자보다 여인들이 많아. 똑같아.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뭐라 그러죠? 가로지도 같은 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거 말이야, 그거 팔아가지고 이웃 사람들한테 주문되는 거지. 그걸 뭐 꼭 그렇게 말이지 전도하는 것은 필요 뭐가 있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낼 11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안 내요, 교회. 그리고 자기가 도와줘요, 여기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 참,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명분을 내세우는 게 뭔가 하면, 사회복지에 이번에, 커뮤니티를 좀 도울 거 아니냐, 사회 질서,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사단이 싫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잠깐 사는 동안에 사회복지 한번 하게. 뭐 한국도 보면 뭐 새 대통령이 국민 행복 그러죠. 어떻게 행복하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행복하지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사니까. 정치인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그냥 선거할 때 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복지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죠? 자기도 당선되면 자기네 욕심이라고. 그때 대제사장들하고 똑같은 거, 바리새인하고 세상이나 교계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명분을 찾아야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6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인 까닭에 돈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져갑니다.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불가리아에 선교하러 비행기 타고 수천 분 들어서 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헌금 100만 불을 가지고 가서 핫도그를 100만 개를 사서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고 왔대. 그게 뭡니까? 그 핫도그 하나 먹으면 다 뒤로 나갈 텐데 그 100만 불을 가지고 말이죠,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서포트했으면 얼마나 복음이 잘 전해지겠어요? 이게 오늘날 실정이에요. 선교라는 게 보면 가서 행사하고, 선교라는 게 보면 유람하고 온단 말이죠. 사진이나 찍어서 보관하고요.
선교사님들 대부분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 사진 찍어서 선교지 보내면 선교비가 오잖아요. 어? 그런 것만 보내지 몇 명을 전도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몇 명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뭐 종이 되고 이런 얘기 일체 없어요. 뭐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다 전도하고 다 하잖아요. 성교비 오면은 그 성교비를 다 뭉켜주고 거기는 현지인들 뭐 몇 푼만 주면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아주 왕노릇 하고 있어요. 왕노릇. 하인들도 몇 명씩 꺼내리고 말이죠. 왕노릇 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목사들은 현지 목사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가보니까 사기꾼들이에요. 건물 지나고 그랬더니 몇만 불을 사기당했대.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사기당하죠. 사기꾼이니까. 왜 선교사한테 맡겼습니까? 돈 보고 온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이 미국에서 말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말이지 이렇게 언제 총 맞을지 모르고 이렇게 번 돈을 큰 성경을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겠습니까? 이들은 가난한 사람을 염려한 게 아니죠. 자기 돈주머니에 많이 들어가야만 자기가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나그네 교회가 똑같은 거죠. 맛을 들린 거예요, 아예. 맛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녀가 하는 행동이 1년치 월급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말하면 뭐 수만 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낭비로 보는 거다 이거죠. 낭비로. 주님 앞에 쓰는 것을 낭비로 봐. 낭비를 봐. 이러다가 주님을 눈꽃만큼만 사랑했다면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죠.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이웃사랑 아니냐 이거야. 이웃사랑.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교회 있잖아. 교회가 주면 하나님의 머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되게 거꾸로 한다고요. 거꾸로 한다고요. 왜냐면 사람에게 직접 하게 되면 고만 소리 듣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엘리야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3년 이상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까마귀가 좀 먹게 살렸는데 이제 계속 먹을 수 없으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람들 과부집에 갔잖아요. 과부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나뭇가지 주고 그러니까 뭐 하냐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아들하고 요거 빵 만들어가지고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나다오 그랬잖아. 얼마나 염치 없어요, 그렇죠? 나다오. 근데 참 그 과부가 지혜로운 거야. 첫째는 엘리야가 누군가 알았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에는 사렙다 과부기로 불보냈다고 그랬어요. 알아주는 사람.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 모르잖아요. 지금 이방 땅에는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 알았잖아요. 그 엘리야가 주님의 사람인 줄 알았죠. 둘째는 뭡니까? 알았어요. 근데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종에게 일단 드리고 죽는 게 낫죠. 그러면 같이 죽자 이렇게 생각했겠지. 조금 배고프다 죽는 거나 조금 뭐 빵 한 조각까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 먼저 살리자. 그런데 경제 3년 동안은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빵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이 뜻을 모르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거 첫 번째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먼저 주면 주님이 주십니다. 이걸 못 깨달아. 움킬라고. 주님이 내놓으라는 거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성경 읽을 땐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면은 흔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쌀장 사는 사람들 옛날 시골에서 보면 많은 말 되는 거 있잖아요. 영악한 사람들은요 쌀을 훅 부가지고 싹 깎아준다고. 그럼 공기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걸 흔들어 봐요. 이만큼 내려가죠. 그렇죠? 주님께서 주라. 그래야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흔들어 눌러서 그것도 흔들고 흔들기만 하면 이게 아니라 눌러가지고 너에게 안겨주려고 그랬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왜? 욕심이 있으니까. 돈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했던 것이라. 머리에도 붓고 발도 씻고 향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체에 그 향유, 향유를 해가지고 냄새나게 하잖아요. 이상한 냄새 안 나게.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 시점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마리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볼 때. 이렇게 찍어요. 오늘날도 굉장히 적습니다.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적어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시한부를 받았어요. 시한부. 그러니까 뭐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죽기 전에 뭘 할까?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새벽 2시경에 나가서 매일 김치를 달랐어요.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다 들켰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왜 여기 있냐고 막 소리쳤어요. 왜? 알면 안 되거든. 칭찬받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그 당시에 건축공원에 몇만 불을 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몇만 불을 성경으로 드렸어요. 이제 죽으면 되잖아요. 이제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안 죽었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나는 그 얘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무한테도 보이진 않은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칭찬하면 상을 이미 받은 거죠.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진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절대 나타나질 않아요. 교회 돌아다니면서 돈 좀 내시고 그러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살아요. IMF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나온지 아십니까? 돈이 안 오니까, 주님이 있는데 돈이 안 오니까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죠. 이게 말이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그랬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왜 믿음은 읽으면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목사가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읽으면 되잖아요. 절대로 다 못 깨달아요. 왜? 목회자에게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많은 포션은 그때 입에서 나오게 해요. 저도 놀래요. 그래서 제가 꼭 다시 들어봐요. 성령께서 말하시면 다 말해달라고.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똑같은 광경인데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어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죠. 할 수 없는 일을 안 시켜요. 절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죠. 주님이 이렇게 성전에 있을 때 누가 노인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뚝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랩돈. 요즘 말하면 뭐 한 25전 정도 될까? 미국 돈으로 하면은. 저 여인이 제일 많이 넣은 일이라. 그 여인이 전 재산은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죄를 짓는 것은 적게 할수록 좋죠. 주님을 위한 일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시험 들지 말라 이거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런 주의 일이, 주 안에서 하는 일이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 게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하루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요? 정말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주님께서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데 야, 얘들아, 네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너 행복한 거야.
네가 뭐 이미 했다고 그러면 넌 교만해지는 거야? 안 돼. 아, 그런 소리 주시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뭐 옆에 사람들 뭐 성교 다니니까 목사님은 뭐 상이 많으니까 막 그런데 그게 안 들려요. 사람 말이 안 들려. 아청하는 사람은 내가 가라고 그래요. 아청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사탄에 몰라가라고 그래야 돼요. 어? 주님 앞에서는 항상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죄인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는 죄인 아니에요? 네. 옛날에 죄진 거 생각하면 좀 황송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말이야. 참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사도들보다 가장 낮은 사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시간이 가니까 모든 성도보다 더 내가 못하다 그랬죠.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는 적게 짓고 일은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없죠. 그러나 죄를 짓게 해줘야죠. 노력을 해야죠. 주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께서는 그래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심판석에서 이것이 바로 연리관으로 바뀌는 거죠. 그 미국에 어떤 그 옛날에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소녀 화가가 있었대요. 소녀 뭐 티네이저쯤 되겠죠.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 항상 길에 나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성경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는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한국에도 그런 사람 있죠. 입으로 그리는 거예요, 입으로. 붓을 물어가지고. 첩보라는 말이죠. 왼팔이 마비돼가지고 오른손으로 그리다가 오른손까지 마비되니까 입으로 그리기 시작된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입까지도 문제가 생기면 아마 발가락으로 그릴 거다. 여러분 저 어딥니까? 어느 나라죠?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그 청년 있잖아요. 그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착착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야. 난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사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아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은 멍탁한 사람은 막 기뻐하는데 듣는 사람은 오히려 슬퍼해다. 야, 참 이게 이런 세상. 여러분 그 찬송가 보다 보면 말이에요. 크로스비라는 앞으로 잘 보세요. 찬송가 보면 크로스비라는 그 사람이 만든 찬송가 말이에요. 파니 크로스비라는 그 찬송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이에요. 여인인데 장님이에요. 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장님이 뿐만 아니라 손가락까지도 마비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손가락에서 점자를 보고 읽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까지 안 되는 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점자 성경에 입을 계속 대고 하는 거예요. 입을. 야, 주님과 입을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입술로 점자를 넣으면 성경이 읽는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꼭 뭐 그렇게 불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요. 사람이 멀쩡하잖아요. 주님을 알면 똑같이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저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겠지. 천만에 주님을 아는 만큼 성경을 읽어요. 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죠. 모세하고 대화하고요. 바울하고도 대화하고 여러 선지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대화하는 거라고요. 그럼 성경 재밌잖아요. 불성이보다 벌집보다 더 단다 그런 거죠.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함께 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웃을 돕고 싶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도우세요. 주님의 일을 도우세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라 하여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성경공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지 절대 직접 안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가난한 이웃들은 자동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일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입니다. 이웃사랑은 둘째예요.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를 바꾼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칼 막스, 그 다음에 레닌, 스탈린. 이 세 사람이 전부 신학교 졸업생들이에요. 근데 이웃사랑을 한다고 하나님보다도 골고루 나눠 먹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죠? 사도들이 설교하니까 이 성도들이 자기네 재산을 다 가져왔어요. 교회가 싹 가져왔다니까요. 사도의 발 앞에 놨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걸 나눠주니까 성도 중에 아무도 핍절한 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주님에게 드리면 그 주님의 드린 것을 결국은 나눠줘가지고 성도들이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제가 했던 전도사였던 교회는 각각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감동을 주시는데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모처럼 거금이 들어왔었는데 말이죠. 그거 뜯겼습니다. 저 거금 50%를 뜯겼어요. 여러 번 얘기했을 거야. 안 드리고 못 받겠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겼죠. 금방 그래서 나갔는데 누가 가스비 주더라고요. 그때는 뭐 권사님들이 나한테 5분만 줘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낮춰놓더라 이거죠.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뭐 커뮤니티 봉사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인기를 받죠. 결국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한 거죠. 자기네 지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위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사꾼 목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그분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해 보면은 엄청난 박해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죄 안 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박해를 받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박해를 안 받고 있으면, 사람에게 인기가 좋으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이 잣대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명료한 진리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로 채워야 됩니다. 빛이 임하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을 좀 때로는 책망져야 되고 그렇죠. 제가 어제도 제가 옛날 설교한 거 듣다 그런 얘기 제가 한 얘기 들었는데, 옛날 우리 어느 교회더라, 서울에 사직동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에 큰 건설회사의 부회장인가 그 사모님, 신집사라고, 제가 이름도 안 적어요. 신집사가 있어요. 그분은 몸이 둥둥하고 말이죠. 항상 졸아.
항상 졸아요. 졸면은 그냥 불하는 게 떨어져요. 저 신집사 말이야, 저거 배부르니까 말이지, 졸지 저거, 베개! 그러면, 그러면 그분이, 에메. 요즘 그랬다가 하면 난리 나죠. 그냥 막 그러고 다 나가겠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너 줘라! 그래도 꼼짝 못했어요. 요즘 그랬다면 난리 나지. 시험이죠. 얼마만큼 교회가 좀 육신적이 됐냐. 우리가 알고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현대 기독교가 주님의 말씀을 이건 이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다 컴프로마이즈 하는 때 영원히 변하지 않은 말씀을 또 들었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여 정말 옛날에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지만 다른 여인들은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향유를 가지고 있어도 부을 기회가 없었지만 마리아 혼자만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가 알고 그분을 섬기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참 그가 할 수 있는 것,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